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다니엘 씨, 다니엘 켜야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구원의 옷, 구원의 옷. 오늘 10절 말씀을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총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하는가. 내 영혼이 구원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신랑이 사모를 썼다. 이 사모는 우리 옛날 사모관대, 그래서 궁궐에 출입하는 관리들이 모자를 쓰는 게 그 사모가 모자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자기 보물, 신부가 치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영혼을 위한 내적인 옷이라고 하면 의의 겉옷은 외적인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내 내적인 구원과 외적인 구원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리의 옷과 양의 옷으로 구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의 사람인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분명해지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 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기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아름다운 옷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가?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더러운 옷은 죄가 가득한 옷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속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늘 화려한 옷을 좋아하던 그 임금님, 그에게 아무것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모두들 임금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을 보더니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온통 주위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하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어떤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합니다.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24 장로들과 더불어서 천상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이제 7인을 떼시는데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8장과 6장 사이에 7장이 사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14만 4천은 허다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구원의 옷을 입은, 의의 겉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함을 입은 성도들,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14만 4천의 반열 가운데서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 구원의 옷이 의의 겉옷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이것이 강조된 겁니다. 세마포를 입은 것으로 구원의 증거가 내적인 것,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요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증거,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우리가 이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 의의 겉옷, 모든 죄를 해결했던 믿음을 가진 옷을 입었다. 그 입은 것이 뭐라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과 누구라고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창설했던 그 초대 수석 장로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그 병상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이것을 이제 다짐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이제 주님 앞에 가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서울의 꽤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교회를 창설하고 아들이 목회자들이고 온 가족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에 그 장로님이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성경을 찾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찾은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성경을 펴고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런지 못 얻을런지 죽어봐야 알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지 심판에 이를지 이것도 죽어봐야 알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이것 또한 죽어봐야 알겠느니라.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다그쳤어요. 장로님, 죽어봐야 알겠다고 하시지 않냐고. 그때 그 장로님이 큰 깨달음을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 이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모든 죄가를 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질고에서
무너질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내적인 증거가 우리가 외적인 증거로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작아집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내 영혼이 증거하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장식하는 것처럼 외적인 것도 우리가 꾸며야 됩니다. 어떻게 꾸미는가요? 요한일서 2장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무엇을 행한다고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는 아니지만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룩함의 모습으로 다져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주 단호하게 확신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린 누구나 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우치고 그런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내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젠 밖으로 표현돼야 되고 밖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장군 앞에 왕도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나가지 못할 때 사울이 그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무기를 들려주는데도 도저히 그 옷을 입을 나이도 아니고 그 무기를 손에 들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 이 팬데믹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자 하는 이 어려운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깊이 누리면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아름다운 옷,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아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이런 옷 판다 그러면 아마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둘러보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과 아름다운 옷과 세마포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깨우쳐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